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은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은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엘서 1장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메뚜기 떼로 표현이 되었죠.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갉아먹고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메뚜기 떼를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지금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그럽니다. 임박하였다는 의미가 이제 우리말로는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의미지만 히브리어로는 바로 옆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보다는 하루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날이 바로 내 옆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이때 이 나팔 소리는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경고의 소리입니다. 아니,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는데 왜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되는가? 여호와의 날은 행복한 날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유가 이제 2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자, 지금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기대하는 화목하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날이다. 자, 이 의미는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날은 가장 어둡고 어두운 날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지금 막 너무 캄캄하고 구름이 사방을 덮은 것 같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고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인데 이제 이걸 알고 봤더니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내 시야가 가려졌다는 뜻임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로 쳐들어왔는지 빽빽하게 둘러싼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내 시야에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제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낮은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지금 우리를 빽빽하게 둘러싼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 땅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풍요한 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을 지르기 시작하자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참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엔 이 모든 것이 불에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2절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 땅이 불에 탄다. 이걸 호세아 선지자가 보았고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이 땅이 불에 탑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날입니까? 근데 이 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헤어졌도다. 자, 지금 이 말씀 보시면 불을 지르며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강력해 보이는지, 그들은 마치 말을 달리며 뛰어가는 강력한 기병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심판의 날은
순식간에 도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순식간에 끝나는데 여기 7절 보시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이들이 옵니다. 그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달리는지 주를 이탈하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8절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달리면서도 또 순식간에 달리면서도 각자 해야 할 일은 빠짐없이 전부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을 질러야 할 곳엔 정확하게 불을 지르고 들어가야 할 곳엔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한순간에 들어와 순식간에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빈틈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완벽하고 철저한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날에는 요행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장소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찾아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철저한 심판인지 이제 이어지는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리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린다 표현을 합니다. 이 의미는 한마디로 소망,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나는 살 수 있을까?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죠. 다 찾아내니까요. 그 어디에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살아남으리라라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은 이토록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온 땅을 불에 태웁니다. 그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에 숨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다 찾아내서 일일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날이 지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1절 나팔을 불어라,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그럼 이때 나팔의 소리, 이 경고의 소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날이 닥칩니다. 우리는 그날에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때 여기서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13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리실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선지자 요엘의 외침입니다. 이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찢겠습니까?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슬픈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내 마음이 이만큼 아프다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옷을 찢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아파하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마음이 저렇게 찢어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땅에서 가장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59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은 포악과 패악과
그리고 거짓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포악과 폐악을 잉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을 아파하며 옷을 찢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 마음조차 거짓되고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진실하게 마음을 찢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시고 복을 주실지도 모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마음을 찢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는 확실한 방법도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찢으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마음을 찢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찢는 방법으로 이 요엘 선지자가 제시한 것이 뭐냐면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배자가 되어라. 한번 보시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랑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는 이야기는 예배의 자리로 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찢을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모든 백성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신랑과 신부도 나와라라는 이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1년 동안 모든 의무에서 해방이 됩니다. 전쟁이 나도 지금 막 결혼한 남자는 군대 가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생겨도 1년 동안은 결혼한 신랑과 신부를 불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을 따질 때가 아니죠. 지금 모두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내 코앞에 있는데 나는 지금 결혼한 신랑이다, 신부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죽겠죠.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예외는 없다. 결혼한 신랑 신부라 하더라도 전부 다 예배의 자리로 모여라. 그리고 결론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모든 백성이 모이면 그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둘째, 이방인들이 너희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 지금 이 기도의 의미는 결국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나팔 소리를 울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우리는 예배 말고는 답이 없다.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답이 없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어지는 요엘서 2장,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거나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보았지 너희에겐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한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답이 없거든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결과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왜 예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가? 구약의 예배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의지하는, 이 보혈을 의지해야만 내가 삽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향해 외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이 임박한 진노의 날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이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주님 만날 그날 준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인데 우리는 그날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인지를 깨닫고 예배의 자리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이 갈수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